할렐루야. 야, 오늘 결혼 잘해야 되는데, 그죠? 삼손, 태양 같은 그런 삼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가 다시 딥나로부터 올라와 가지고 부모님한테 말하기를, 아버지, 어머니, 내가 내 눈에 뿅 간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내가 아내 삼겨줘. 엄마가 좀 손 좀 봐주세요. 이 당시에 결혼 풍습은 뭐였냐면, 자식이 어떤 여인을 좋아하면 부모님이 허락을 하셔야 돼. 허락을 해줘가지고 부모님이 허락을 하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가냐면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신부 집에다가 결혼 지참금을 주고 그 신부를 이렇게 데려오는, 그게 그 시대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허락을 해줘야 돼. 근데 이 마노아 부부는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부모님이 허락할 턱이 허락할 턱이 없는데 근데 자식 얘기는 부모 없다고, 부모님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이러되, 야야야야야야, 내 백성 가운데 너 신부감이 없어서 저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족속 가운데서 여자를 데려오려고 그러냐? 그러더니 삼손이 떼를 쓰는 거야. 떼. 여러분, 떼 쓰면 부모가 져주잖아요. 부모가 힘이 약해서 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니까 져줘요. 여러분,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오전 예배 때 창세기 32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하고 씨름하는데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이겼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힘이 약합니까? 능력이 약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근데 야곱은 네가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 네가 이겼다. 이름도 바꿔줘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래라. 이름 바꿔줬어. 너 이제부터는 왕년이라 그러지 말고 네 이름을 반석이라 그래라. 이름 바꾼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뭡니까? 따라서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라.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라. 영적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 영적 자존감. 지금 이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 마누라 될 사람 그 여자보다 이쁘고 귀한 자식들이 얼마나 우리 민족 가운데 널려 있는데 너 여기에 가서 첫눈에 뿅 가가지고 아내 삼는다 그래? 이러면서 아들을 막 나무래키는데 떼쓰는 아들을 못 이겨. 아버지, 그 여자를 내가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막 때를 피고 있어. 때를 피웠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오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왜 엄마 아빠가 모르고 이럴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오늘 3절과 4절을 딱 보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결혼을 두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걸 치려는 틈을 타도록 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이제 삼손이 청년이 되니까 이제 기회가 되면 틈을 내서 이제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삼손을 쓰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틈을 타고 해야 하는 것이구만,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거봐, 예수 안 믿는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것도 성경에 하나님 틈 타도록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예수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 여자 내가 전도할 거야. 이런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여자가, 예수 믿는 여자가 예수 안 믿는 남자만 나와가지고 걱정 마세요 엄마, 내가 그 남자 내가 손에 안에 꽉 잡고 있어. 내가 결혼하기만 하면 내가 그냥 꽉 끌고 예배당에 나올 거야. 금방 예수 믿을 것 같아. 그건 네 생각이고 천만에 만만의 공덕이에요. 오히려 있었던 믿음은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하고 육신적인 건 전혀 다릅니다.
영적인 거는요 완전한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날마다 영적인 전쟁터에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지도 않고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 싸우냐고. 완전 패배할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얘기는 삼손이 여인을 선택하는 기준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삼손이 지금 이 여인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건전하게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았사오니 여자를 뭐하고? 보고 내가 보았사오니. 이 봤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봤다는 얘기겠어요? 그냥 껍질을 봤다는 얘기겠어요? 껍질을 봤다니 껍데기 봤다는 얘기입니다. 껍질. 그 사람이 보톡스를 맞았는지 시술을 했는지 몰라. 근데 반지르하거든. 그러니까 엄마 내가 가서 한 여인을 봤는데 세상에나 미스 이스라엘인 것 같아 이러면서 미스 이스라엘보다 이뻐. 나 아내로 맞이할래.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보고 이 말은 껍질 외형만 봤다는 얘기죠. 내면의 깊은 내면까지를 봐야 되는데 내면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알 수 없잖아요.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알아가야 되는데 껍질을 봤다는 얘기예요. 껍질 외면만 봤다는 얘기입니다. 보고 보아사오니 이제 그를 맞아야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내를 삼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펄쩍 뛰죠. 무슨 소리야 이놈아. 왜 하필이면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그래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두려움이라.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우리 동남아에서 이렇게 국제 결혼해가지고 부인들 데려오는 사람 많잖아요. 물론 다복하게 사는 가정들도 많지만 그들이 문제 있는 가정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같이 돌아서 그래요. 그들이 동남아는 불교 아니면 무슬림이거든요.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 아니면 불교가 돌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 잘못 선택하면 평생 한마디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신을 선택하느냐는 엄청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르다,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건 뭐예요? 아방 시대 때 이세벨이 저 두로아 시돈 땅에 바알 신을 섬겨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이세벨이 아방의 마누라로 돌아서 그래요. 마누라로. 그럼 돌아왔으면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마누라 이세벨이 섬기는 그 신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만 망했으면 다행이게 이 이세벨의 딸내미가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남쪽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와요. 그러니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어때?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한쪽에 곰팡이가 슬면 곰팡이 원인을 싹 제거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면 곰팡이 확 퍼지잖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서울에서 섬기는 그 교회 성가대 피아노 반주를 아주 아름답게 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어떤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이 여자 청년이 죽었었는 날 죽어서 원인을 따져봤더니 그 집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피아노 뒤에 이 집 그 피아노 뒤에 벽면 뒤에 곰팡이가 잔뜩 썰어 있는데 도배를 할 때 피아노 때문에 도배를 제대로 안 했던 거야. 그러니 날마다 곰팡이 균을 마시면서 피아노 연습하고 잠자고 그 방에서 피아노 연습하고 잠자고 이래가지고 결국 그 딸내미가 죽은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일로 성가대 대장 성가대 지휘 다 내려놓고 낙심되잖아요. 하나님 이러게요? 이럴 수 있어요?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딸내미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원망할 일이 아니죠. 근데 내 잘못이잖아. 환경을 제대로 잘 점검하고 진단했어야 되는 그걸 못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신의 잘못보다는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 얼마나 많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일륜지 대사라고 한번 결혼해서 물리기는 요즘 하도 쉽지만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라. 왜 아무나 선택하? 아무나가 아니겠지만 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자는 얘기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인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육신적인 선택이 먼저 가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영적인 기준이 먼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 기준은 영적인 기준이 먼저 가야 돼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나? 믿음의 가문인가? 부모님은 뭐 하시냐? 왜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부모님 뭐 하시냐고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부모님 뭐 하시냐?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식 신앙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영향은 있잖아요. 영향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어때요? 잠깐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부모님 신앙이 신실하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삼손은 어때요? 부모님의 신앙은 좋았지만 삼손은 철저하게 어떤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삼손이 늦둥이잖아. 늦둥이 외동아들이잖아. 늦게 낳지 외동아들이지. 그러니까 뭐야? 아이고 우리 애기 그래 네 좋은 대로 해, 네 좋은 대로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 자식이 없다가 자식 하나 늦게 나와 보세요. 보대 포자기에 쌓았고 막 안고 다니잖아. 가끔 저기 병택 일본 출계 에스컬레이터 타고 막 포대기 아이고 우리 새끼 이 싸고 내려오는 사람들 보면 털이 많아. 털이 많은 자식을 품고 내려와. 그 자식이 뭐예요? 강아지가. 내 새끼인 줄 알고 봤더니 강아지를 그렇게 막 포대기에 싸가지고 안고 품고 이래 내려오는 사람 보면서 주여 귀하게 여기야 좋죠. 그렇지만 오버하자.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오늘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라. 이 삼손이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고 여자를 보았사오니 외적인 라라는 단어인데 라 이건 육신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 의해서 선택하는 걸 말하거든요. 왜 육신적인 선택을 보고 이 사람 저 아버지가 사장님이래. 건물주래 아버지가. 이거 뭐야? 정말 육신적인 거거든. 육신적인 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유는 왜 그래요? 눈에 보암직하고 보암직해서 눈에 보암직 먹음직했어요.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게 됐어. 이것을 사도 요한이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 가지를 표현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야. 육신의 정욕 먹음직스러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보암직해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아니겠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할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배우자의 선택 기준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이런 기준에 따라 선택하게 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인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자존감이 없어. 그 집 안으로 시집가면 그 집 안으로 장가가면 내가 뭔가 좀 붕 뜰 것 같아. 아우 시아버지 될 사람이 국회의원이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국회의원 아무개 누구야?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챙피 떠는 자식들 많잖아요. 부모님 팔아먹다가 챙피 떠는 사람 많아. 술 취해가지고 음주운전하다 걸려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있고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자존심은 어때요? 남이 세워지죠.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 이래봬도 내가 누구지? 막 이러잖아요.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존 스스로 존귀한 존재인 거. 내가 스스로 존귀한 존재인 걸 깨닫는 거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할렐루야. 자존감이 낮으면 육신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오늘 삼손이 자존감이 낮았던 것 같아. 그래서 육신적인 눈에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 마누라를 지금 선택하고 있어요.
삼손의 부모님 마노아의 아내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사사시대 그 시대에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속인의 어른들 행동했던 그 시대에 삼손의 부모님은 신실했어요. 그런데 막상 자식이 태어나 보니까 늦둥이가 태어났잖아요. 늦둥이가. 그러니 오냐오냐 길렀는지도 몰라.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그랬는지도 몰라. 엘리가 두 아들 험nhập 해놨습니까? 왜 그래요? 잘못해도 아주 심각하게 책망하지 않잖아요. 그지마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크고 말았어. 이놈아 막 두들겨 패서든지 막 그래야 되는데 야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러고 말았다는 거야. 이 모습을 성경이 뭐라 말씀해요? 그가 악을 행했지만 금하지 않았다고 그랬어. 금하지 않. 왜 황금에서 금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금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주 못하게 막 울타리를 치거나 막 열쇠로 잠가놨거나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어때요? 두 아들이 한순간에 전쟁터에서 죽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도 넘어져가지고 목배가 부러져서 또 죽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키시지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주님은 나도 안 존중히 여길 거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이 회복돼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을 내가 아내로 받아들이면 내 영적으로 내가 더 든든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까? 이 남자를 내가 남편으로 받아들이면 내 신앙이 더욱더 유익이 있을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기준이 그래야 되거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 속에는 결혼도 포함되죠.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같이 가끔 은혜 나눌 때 그런 얘기해요. 저 양반이 저를 선택할 때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 좋을 것 같아 저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저보다 잘난 남자도 있었거든. 근데 그 남자를 선택하지 않고 저를 선택했어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저 남자하고 함께 결혼하면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하나님을 더 기쁘시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선택했다라는 고백을 가끔 해요. 제가 여기에 부응하는 남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삼손이 선택은 잘못되어진 선택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자존감이 부족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 자존감을 회복하자. 따라합시다. 자존감을 회복하라.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하는 비결이 뭘까요? 자존감을 회복하는 비결. 가만히 있다가 자존감 회복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죠. 아이고 그 꼬라지가 뭐야? 그 꼬라지가 뭐야? 꼬라지의 표준말은 뭡니까? 꼴. 그 꼴이란 말은 뭐야? 우리 이미지. 우리 이미지를 꼴이라고 그러잖아. 아우 그 꼴이 뭐냐? 외적으로 나타난 드러난 모습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자존감을 갖기를 원하셔요. 자존감을 회복하는 첫 번째 비결 우리 아시면 돼요. 10시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소유의 사람이냐 존재의 사람이냐 이걸 늘 점검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소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안 돼요. 존재의 사람이 돼야 돼. 소유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 많이 가졌대. 그 사람 건물주래. 그 사람 아버지가 뭐래. 이거 전부 다 소유거든요. 소유. 근데 존재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데. 할렐루야.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 이런 거거든요. 이 존재의 사람. 전 여러분들이 존재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존재의 사람이라는 것은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럼 하나님하고 친하겠네? 하나님하고 친하겠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친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야 이래봐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네가 아버지가 누군데 뭐 대통령이 되냐? 이 사람 대통령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대? 뭐 미국 대통령이냐? 아니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 나는 아버지라고 그런다? 너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그래? 너가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이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래요. 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거든. 옛날에는 마귀 자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 엄청난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내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리고 떠난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내가 뭐 해줄 거. 할렐루야. 내 아들아 내가 뭐 해줄 거. 하나님을 또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소유의 사람이 아닌 존재의 사람이 되라. 그렇습니다. 소유의 사람이 아닌 존재의 사람이 돼. 존재. 난 어떤 존재냐? 나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 네가 마녀 가져서 하나님 자녀 됐냐? 뭐 해서 자녀 됐냐? 아니 은혜로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너 하나님과 친해? 우리 아버지라니까. 친한 정도가 아니지. 우리 아버지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예수님 우리를 당신이 핏값 주고 사셨어. 10,000원짜리도 아니요 20,000원짜리도 아니야 1억 원짜리도 아니야. 예수님짜리.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짜리. 어우 대단한데.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항상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알고 보니 대단한 분이시군요. 할렐루야. 알고 보니 대단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최장원 성도님, 우리 성도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아멘. 대단한 분이 대단한 분. 이처럼 우리는 소유의 사람이 아닌 존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점검하며 진단하면 이 예배도 내가 누군데. 할렐루야. 교만에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라고 하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이처럼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존재의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소유의 사람이. 두 번째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돼.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 하나님의 관계를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바깥에 있는가. 한마디로 영적으로 민감하라는 얘기입니다. 민감하라. 마귀는 우리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무디게 만들면 안 되잖아.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인 나이가 들수록 민감해지지 않잖아요. 둔감해지잖아요.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잘 못 찾을 때가 있잖아요. 자,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방향 감각을 잘 몰라. 차를 타고 내려드리면 여기가 어디냐 물어봐. 집 앞에 내려도 여기가 어디냐 그래. 차터 빙 돌다 가면 몰라 여기가 어딘지. 그렇잖아요. 방향 감각이 잘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전에는 그랬어. 근데 지금은 내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둠에는 방향을 알아야 몰라요. 방향을 몰라. 어둠 속에는 방향 감각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빛이 드러나면, 빛으로 드러나면, 빛이 있으면 방향 감각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로 가야 되겠네. 저쪽으로 가야 되겠네. 방향이 분명하게 설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뚜벅뚜벅 걸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이 생명길이요, 그 길이 평강의 길이요, 그 길이 생명길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것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가? 옛것에 여전히 이렇게 찾고 있는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늘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호세아 11장에도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어. 전에 내 백성이 아니었어. 하나님 속상하니까 너 내 백성 안 할래. 내 백성 아니야. 막 속상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잖아. 너희 내 백성 아니야. 백성이라면 안미라는 뜻이 안미. 근데 히브리에서는 로라는 단어가 붙으면 아니라는 뜻이 낫이라는 뜻이야. 로안미 내 백성 아니야. 루아마라는 말은 긍휼함을 얻다는 거예요. 긍휼함을 얻다 하거든요. 근데 그 로가 붙으면 루아마 긍휼함이 없어. 예전에는 로안미였어요. 예전에는 로루아마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 안미가 됐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네요.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네요. 루아마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안미의 백성이요 루아마의 백성이 됐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늘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내가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우리 어른들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양반은 지금야 그런 뭐 무의미하지만 옛날에는 양반은 맹물 먹고 뭐 하신다? 옛날에 양반들은 맹물 먹고도 이빨을 쑤신대. 무슨 말이에요? 이래봬도 내가 일본 말로 가오가 있지. 가오가 있지. 내가 누군데 가오가 있지. 그만큼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존감이 회복된다면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기가 안 죽으면 기 안 죽어요. 기 안 죽어. 근데 어때요? 우리 삶의 가치관 자체가 소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덜 가지면 많이 가진 자 앞에 기가 죽어. 많이 배운 자 앞에 내가 덜 배웠으면 내가 기가 죽어. 그런데 우리는 소유의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존재.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내가 이래봬 누군데 하나님 자녀지. 우리 아버지 것이 내 것이지. 세상에 어떤 부유한 자들보다 나는 더 부유한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만유의 주인이시지만 제가 부자이시지만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로 저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짤이지. 이래봬도 내가 예수님 짤이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예수님 짤이지 라고 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저와 여러분께서 날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 이처럼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뭡니다.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피하라. 육체의 정욕을 못 박으라.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래. 제어. 눈에 봐 너무 좋아. 이걸 제어해야 되는데 삼손은 제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어해야 되는데 제어를 못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성령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데 제어가 안 되는 거야. 왜 제어가 안 될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제어해야 되는데 그럼 뒤집어 놓고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거겠죠.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삼각관계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따라서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이요 말씀 충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어가 안 된다는 얘기는 뒤집어먹고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제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 따라서 피해라. 제어가 안 되면 피하면 돼요. 피해. 아우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우리 그잖아요. 피해가는 겁니다. 피해가는 거. 정욕, 육체의 정욕. 나는 괜찮아. 나는 담대해가지고 괜찮아. 여러분 아무리 술집 가가지고 전도 안 하고 술집 들어가 보세요. 그런 술에 젖게 돼 있어. 술에 젖어. 잠시 잠깐 우리 교회 나왔던 저희 형님, 큰형님, 우리 가족사 얘기한다면 어때요? 이 양반 머리가 수제야, 수제. 미국 가가지고 굉장히 수제했어. 한의원을 채워가지고 박사기도 받고 막 엄청난 수제했어. 이분이 전공이 뭐냐? 마약 취한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센터를 열었어.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센터를 열었어. 잘 치료했을까요?
아무튼 그런 거라니까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아, 나는 자신 있어. 아니요. 마귀가 얼마나 유혹하는데. 야, 이처럼 피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피할 수도 없네. 제어도 안 돼. 잘 피하지도 못해. 그러면 따라합시다. 죽어라. 아, 그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아니, 제어도 안 되고 피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죽어야지. 여러분, 죽읍시다. 아멘이 안 되죠? 자살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십자가 못 박혀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을 것이다가 아니야. 이미 못 박혔어요.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같이 죽은 줄 믿습니다. 같이 죽었어. 근데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자꾸 뭐라고 말씀해요? 너 육체 옛사람은 죽었다니까. 아, 그래요? 옛사람 죽었나요? 아,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 옛사람 죽었다니까. 그리고 새사람 입었다니까. 근데 우리 자꾸만 옛사람이 막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성경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너 옛사람 죽었다니까. 십자가 예수님 같이 죽었잖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날마다 내 자신이 십자가 앞에 죽었음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어때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날마다 죽는다. 아니, 목숨이 몇 개가 아니 날마다 죽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육신적인 소욕이, 육신적 정력이 자꾸만 사살할 때마다 이미 나는 십자가 못 박았지, 십자가 못 박았지 라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켰다.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선포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권투 선수들이 막 쳐가지고 다운시키는 그런 에너지를 자기 자신이 육체적인 정력을 제어하는데, 다스리는데, 피하는데, 죽이는데 사용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왜?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가치관대로 어떤 상대방을 선택하고, 우리가 존재의 사람이 아니라 소유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존감을 회복하는 비결은, 첫째, 내가 존재의 사람임을 깨닫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이런 모든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날마다 진단하며 점검해 봐야 돼. 하나님의 관계가 좀 멀어진다 싶으면 빨리빨리 하나님께로 들러붙어서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잽싸게 치워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진단하고, 전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내가 세워진 피조물인데. 세 번째는 하나님 어때요? 이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 안 되면 어때? 피해야 돼. 피하는 것도 안 되면 죽어야 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계속적으로 고백했던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의 가치관도 마찬가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삼손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들이 부모의 가치관이 되어야 돼요. 이 만화는 어때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할 것을 격려하고 권면했지만 아들이 말을 안 들어먹잖아. 아들 얘기는 부모였기 때문에 결국 졌지만 지니까 어때? 그 결과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눈이 뽑히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내 자존감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 이도록 괜찮아.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일으킨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라는 애들 가리키는 찬송도 있어요. 우리 시간에 합심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존감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마음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세상을 비판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내 어떤 걸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취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